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한다. 오늘은 좀 변화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의 변화가 기원전부터 시작된 그 변화의 양보다 더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인류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100년의 역사가 과거의 그 전체 역사의 그 변화의 그 크기보다 더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 근데 또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향후 10년의 변화는 지난 50년의 변화와 비교했을 때 더 큰 변화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빌 게이츠가 말을 한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50이 넘으신 분들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주로 우리 거의 다 청년이기 때문에 20대, 30대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제 나이가 40대니까 40대 어렸을 때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 10년의 그 변화는 제가 살아온 그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그 내용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고 또 특별히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오늘날의 이 현재의 모습을 가리켜 급변하는 세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이 근무 조건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가택근무, 집에서 근무하는 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근무하는 것이 너무 보편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학교에서 수업받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는데 올해와 또 지난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2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봤을 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또 2년의 시간에 지나는 동안 우리는 또 비대면 수업이라는 온라인 수업이라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또 배움을 또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거리두기와 모임금지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또 자영업자들은 이 변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장사가 되지 않자 참 삶의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어려움이 너무 커서 때로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뉴스를 통해서 그런 모습의 변화를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의 모습도 참 많이 바뀌었죠. 앞에서 예배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빈자리가 있을 때 솔직히 좀 마음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그런 방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없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지체가 있다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큰 교회 오면은 많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대형 교회도 20명, 개척교회도 20명, 20명씩밖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다 형편이 다 똑같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걸 보면서 참 별난 세상이다. 참 놀라운 변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 가운데 사람들은 새로운 기준이 우리에게 올 것이며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뉴 노멀이라는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말하면서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격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제 욕심 같아서는 이 스크린에 제 얼굴, 잘생기지도 않는 제 얼굴 띄우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도 예배드리는 지체들 얼굴을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모자이크 해가지고 작은 화면으로 다 이렇게 얼굴 좀 띄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지체들도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함께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이제 앞으로 세상이 변하면은 나도 메타버스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 10년 후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 라고 고민도 해봤지만은 그래도 교회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게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아바타를 두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서로의 그 얼굴을 보면서 삶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변화하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이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그들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먼저는 그들에게 장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시내 광야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말이 노예지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산 자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공간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떠나 이제 시내 광야로 왔다는 것입니다. 3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애굽을 떠나서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 시내 광야의 그 땅으로 그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3개월 동안 장소의 이동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6월절이 있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그 땅에 임했습니다.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였을 때 함께 그것을 보고 또 그들이 또 먼 발치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두려워하였던 것, 무서워하였던 것,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을 두려워하고 경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재앙으로 나타나면서 그 재앙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더 위대한 신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6월절이 있을 때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많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첫째된 모든 것들이 죽어나갔지만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주의 백성들은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었고 또 그 날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정말로 역사적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비참한 날이었지만 한쪽에는 축제의 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셔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애굽 사람들이 채워주고 공급하여주고 풍성한 가운데 길을 떠났지만 광야의 길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 땅을 지났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위기는 무엇입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추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로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하고 있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좌우에는 높은 언덕들이 높은 산이 그들에게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습니다. 그들이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갔을 때 단순히 애굽의 군대를 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다시 한번 주관하셔서 물이 갈라진 그 물이 닫히게 하셔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모두 수상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그들이 노예로 살 때 그들이 일을 못한다고 채찍을 날리던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때로는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 뒤를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물속에 수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정말로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정말로 견고한 진처럼 내 인생을 정말로 속박하였던 그런 존재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을 하는 그 가정 중에 아말렉 족속을 만납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그냥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운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노예로 산 사람들은 군대 교육을 받지 못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을 때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라운 힘을 얻어서 그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그 손이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은 힘을 잃고 아말렉에게 밀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손을 잡아 그 손을 일으키면서 함께 기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맛보는 놀라운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3개월 안에 애굽의 군대가 그들 눈앞에서 사라졌고 아말렉이 그들 앞에서 철저하게 짓밟혔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 군대가 되었는데 세계 최고의 애국 군대가 그들 앞에서 모두 수장되었고 아말렉조차도 그들의 손 안에서 철저하게 굴복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노예가 아닌 천천히 군대의 모습도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18장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에게 리더십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보게 됩니다. 리더를 중심으로 1000부장이 생기고 100부장이 생기고 50부장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조직 구조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노예의 그런 무리들이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군대가 되고 국가가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의 모습으로 갖춰진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변화를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 본질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방법, 그 정말로 가운데 그 뼈대를, 그 중심을, 그 맥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에 있는 그 변화의 흐름, 그 중심을 잘 맞춰서 우리가 그 흐름을 잘 잡고 간다면은 괜찮을 텐데 괜히 격까지만 그 주변만 변화시키면은 쓸모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격가지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 중심을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변화의 시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려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변화되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5절 말씀 그 가운데 언약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5절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는다라는 조건이 먼저 제시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기준이 생기고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32절과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퇴보, 변화하는데 좋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변화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나쁘게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 변화가 좋지 못한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이 퇴보하는 사람의 특징은 성경이 말하기는 그는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 그리고 또 1장 32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는 또 미련한 자가 등장합니다.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장 32절 후반절에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하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특징은 안일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내가 뭔가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막 안일하게 이것은 뭐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변화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난 뭐 중간 정도면 돼라고 하면서 그냥 내 인생을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 이 변화하는 그 시대 가운데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안일한 생각은 자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미련한 선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을 그런 가치도 분명히 있죠. 변화하지 않는 그런 가치는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인생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올바른 그 변화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변하지 않는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인생이 어긋나였을 때 이 진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변화한다면은 이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기준 삼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인생은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아니란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많은 도전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도전 가운데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자, 또 헌신하자, 또 봉사하자, 또 때로는 목자로 세워지는 그런 여러 가지 도전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거부하고 저는 이 정도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니란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것은 자기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그런 주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성장해 가는 긍정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변화가 없다면, 이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죠.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한 명이 있습니다. 둘째가 딸인데 이 둘째 아이가 걸음마를 19개월 때 뗐어요. 19개월. 여러분들은 안 놀래요. 여러분들은 다 청년들이니까 이 19개월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보통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들이 빨리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빨리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9개월 만에 이 걸음마를 시작을 해요. 근데 제 딸은 몇 개월이라고요? 19개월 만에. 보통 한
돌 정도 되면은 애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데 돌이 지나도 걷지 않아요. 돌 지나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걷지 않아요. 맨날 걸어야 되는데 맨날 부모만 이렇게 쳐다보면 찡찡거려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걱정이 됐어요. 애가 성장해야 되는데, 애가 걸어야 되는데 왜 걷지 못했을까 하면서 제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근심한 것이 아니라 제 아내도 근심하고, 집안에 계신 양가 부모님들도 걱정을 하고, 또 제 동생 내외도 한마음으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걸었어요. 19개월 만에. 이 놀라운 이 사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막 카톡으로 보내드리니까 양가 부모님이 좋아하고, 저기 해외에 사는 제 동생이 좋아하고 막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왜? 그것은 당연히 일어나야 될 변화였는데 너무 덜이 일어나니까 마음에 근심이 됐었고,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내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에게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해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가? 나의 경건 생활은 더 깊어지고 있는가? 나의 기도 생활은 더 깊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우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정도면 돼. 나는 이 정도면 돼. 거기서 만족하는 그런 아니라면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아니라면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며, 이 어리석은 선택은 우리를 퇴보하는 변화로 이끈다라고 잠언 1장 3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3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성숙되기 원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주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에 힘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참된 복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두 번째 임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앙이 없을까요? 믿는 사람에게도 재앙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다윗은 기록하고 있죠.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내가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의 지팡이로 안위하신대요. 지난번에 이 목자와 양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이 지팡이의 용도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양은 되게 고집이 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대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고집센 양을 다루는 목자의 방법은 그 지팡이를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구부러진 그 지팡이를 양의 목에 걸어서 땡겨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고집이 센다 할지라도 그 인도한 가운데 자기 목이 끌려서 목자 곁으로 오게 되는 그런 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지팡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이성적 사고로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막 그것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꺾는 그 방향을 전환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의 지팡이이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 길이 두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안에 놓이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의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는 말씀 듣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은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퍼져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구원받는 믿음은 어디에서 근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의 근거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 없는 내 인생, 방황하는 내 인생에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헛된 변화가 아니라, 퇴보하는 변화가 아니라 참된 변화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약속의 말씀은 성경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이죠. 모두 다 약속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은 어떻습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약을 하죠. 계약서에다가 이 약속의 내용을 모두 다 적고 이 약속이 틀어질 때는 어떻게 우리가 보상하고 책임질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한 다음에 우리의 사인과 우리의 도장을 찍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약속으로 묶어두셨습니다. 약속은 어찌 보면은 이 약속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정말로 하나님이 힘이 있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인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아래에 있어서 이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가까 을의 관계 아니면 되게 굴복적인 그런 관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쪼개 놓아라라고 말씀하셨죠. 고대 근동에 계약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동물들을 쪼개 놓고 계약하는 그 두 사람이 갈라진 동물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약속을 어겼을 때는 이 죽임당한 이 동물처럼, 이 갈라진 동물처럼 우리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짐승을 가져와서 쪼개라 그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약속하고 싶다. 나는 너와 약속하는데 그 약속을 나도 지키고 싶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큰 짐승은 쪼갰지만 작은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쪼개야 되는데 쪼개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잠들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길 같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쪼개진 그 짐승의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와, 놀랍다. 불길이 임하였네. 동물이 타네. 어떻게 갑자기 불길이 솟구쳐서 이 가운데 이 갈라진 짐승을 불태운단 말인가?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불길로 임하셨을 때 그 사이를 지나가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죽기까지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죽일 만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할 만큼 목숨을 걸 만큼 자기와 동등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벼운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난 이것도 할게요, 저것도 할게요, 때로는 소원도 합니다. 근데 그 소원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약속은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깊이가 있는, 무게감이 있는 그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 깊이와 무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만큼, 피 흘린 만큼 가볍지 않은 그런 언약의 방식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것도 할게요, 저것도 할게요. 다짐하지만 다짐해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다면 우리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이 참 좋은 말씀이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고 그렇게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적용된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그 약속을 지켜가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그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모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내 소유로 삼겠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이 말씀,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변화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실천하는 그 삶, 그 언약을 지키는 그 삶,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어떻게 보니까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복된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왜 힘이 듭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강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길이 없는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강야길이에요. 강야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 가봐서 모르지만 사진으로 봐서 알잖아요. 강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표지판이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강야라 할지라도 가는 길을 알고 있다면 다가오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파리 다카르 랠리라는 자동차 경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매력적인 경기였어요. 아프리카 다카르에서 유럽 파리까지 자동차로 경주하는 내용인데 아프리카를 시작하여서 유럽으로 간다, 대륙을 이동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의 그 사막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경주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그 사막 한가운데를 지난다는 그런 매력적인 그런 레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 좋아 레이스지 그 경기 가운데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매해 몇 명씩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경기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강야를 지나기 때문이죠. 근데 그 강야를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운전도 해야 되지만 주수석에 앉은 코드 드라이버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코드 드라이버는 운전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는 건 열심히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앞으로 100m에서 뭐가 있으니까 우회전하고 낭떠러지를 조심하고 뭐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요. 그러면은 옆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듣고 열심히 쫓아서 그냥 운전을 해요. 그렇게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운전하면 나중에 도착지에 도착을 하게 되고 경유지를 거쳐서 도착하게 되면은 끝내 유럽 파리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 다큐멘터리로 보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강야죠. 그 강야에도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강야에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듣는다 할지라도 들음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대로 실천해 간다면 내 인생이 정말 어려운 강야라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야를 벗어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첫 번째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오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은 성경 안에서의 말씀이잖아요. 그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전제를 다셨어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너의 삶의 어려움도 나에게 속하였다. 너의 근심도 나에게 속하였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공고한 형편, 그 모든 것도 다 나에게 속하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처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변화해서 그것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듣기에 힘쓰고 그 말씀 보기에 힘쓰고 묵상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큐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정말 기본적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대개 나중에 해도 될 일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지금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삶을 안일하게 여기는 것이고 어리석게 내 인생 방향을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퇴보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기에 힘쓰십시오.
큐티하기에 힘쓰십시오.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놀라운 변화 가운데 일어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인가? 6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자막을 통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가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6절에 보니까 변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1장 묵상을 하고 있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장 또 20장을 보면은 십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주어지는 일도 놀랍지만 더 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히시고 보이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큐티한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 경계를 넘는다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경계를 넘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었어요. 모세였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특권.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측근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 그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특권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고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우린 제사장의 특권만 생각하는데 제사장의 의무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져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 그 삶의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추석 연휴 동안 많은 일을 하였어요. 추석 연휴가 되면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TV를 뭘 볼까 그런 여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저 오징어 게임을 봤어요. 보신 분이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만 봤어요? 그럼 설교가 막히는데? 본 청년들이 있군요. 1편부터 왔는데 9편까지 쭉 정주행했어요. 연휴 기간이라 이렇게 정주행을 했지, 그 9편짜리 그 시리즈물을 보는데, 4편과 5편에서 좀 제 마음이 좀 씁쓸한 부분이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에
인물은 그냥 세팅한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사 한마디 한마디도 그냥 던지는 대사가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폭력적이고 가혹하지만 그 가운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 괜찮다라고 입소문을 지금 내고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편과 5편에 크리스천이 나와요. 그 게임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구나. 근데 왜 저렇게 살아가고 왜 저 자리에서 왜 저런 기도를 하냐. 근데 5편에서 보니까는 저 사람이 목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보고 그 5편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크리스찬인데 그 목사 같던데 정주영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 목사라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 더욱더 이렇게 무너졌어요. 예. 그 오징어 게임은 진짜 목숨 걸고 돈을 갖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목사가 있다. 씁쓸하더라고요. 같은 목사로서. 시대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대상이, 교회상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 맛을 잃어서 저렇게 길가에 밟히는 소금처럼 짓밟히고 있구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되게 막 교리적으로 화려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왜 저희가 왜 저래? 왜 거룩한 자리에 서지 못하고 기도만 거룩하게 할까? 예.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여주인공이 와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당신 감사해야 되는 거라고 꼬집으면서 대사를 날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냥 드라마의 한 부분이 아니라 시대를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날리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지도 않는 분들은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삶을 거룩한 자리로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이끄는 우린 제사장 나라, 그런 제사장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거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해치는 죄를 조심해야 돼요.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를 선물합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에게 선물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 그러면 거룩 생각하면 우리는 막 할렐루야 막 하면서 그런 모습, 그런 경건된 그런 모습만 생각하는데 무엇이 거룩일까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성막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성막 안에 성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금촛대는 금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그 금촛대를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방법을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금촛대가 거룩하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성막에서 이렇게 드리는 짐승을 불사르는 그 도구도 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재료로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것이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서 거룩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쓰여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지 그 성물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바 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가다듬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의 경건한 그런 모습, 종교 생활로 그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어떤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비로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서 우리는 쓰임받고 우리는 다듬어지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됨이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제사장이 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네가 나를 축복했으니 너는 나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입술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특히 목사들이 이거 되게 잘해요. 강단에 서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 받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크리스천들이 이 말 자주 해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100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축복 받을까요?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너의 삶을 보면서 너의 삶을 인정하고 너의 삶을 축복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너의 삶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삶을 돌이켜서 거룩한 자리로 찾아올 것이고, 너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메시지예요. 입술로만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거룩을 나타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믿으니까 뭔가 다르네,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 내 영혼에 갈급함이 있는데 저 자리에 가면 내가 뭔가 누릴 수 있겠어,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룻기를 보면은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가 자기의 일꾼들에게 축복하고 일꾼들도 보아스를 축복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라 보아스는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보아스의 거룩함을 보면서 인정하면서 그 보아스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복을 받으렴 하면서 같이 축복했던 그 메시지. 거룩한 삶이 전제된 그 축복은요, 분명히 축복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어두운 이 시대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뻗어나가고 어둠에 빠져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그 빛을 향하여 다가왔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변화가 여러분들로 시작하길, 우리 행복한 교회로 시작하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로가 되십시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내 삶 가운데 수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본질적인 변화가 하나님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변화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씀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먼저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릴 것은 그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정말로 무겁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으로 실천하는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마지막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거룩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의 변화,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 거룩함이 흘러나와서 내 주변에 그 거룩함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